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가만히 들여다 듣고 있다 보면 미세하지만 풀벌레 소리들, 그 울음소리도 우리에게 들리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곤 합니다. 무더위 때문에 숨막혔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죠. 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고, 아무리 삶이 거칠고 어둠이 짙고 악이 두터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음을, 하나님이 끌고 오시는 내일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성도입니다. 이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지체되는 것 같아도, 더디어오는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설교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좀 나눠야겠죠? 네, 지난주 성령 강림절 이후 12번째 주 말씀이었어요. 제목은 주님을 기억하는 지혜라고 제가 잡았었고요. 본문은 일독서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3장 3절에서 14절, 그리고 잠언 말씀이 선택본문으로 주어졌는데 9장 말씀이었습니다. 응송은 시편 111편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독서 말씀은 신약성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삼독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에서 5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 질문은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였어요. 그래서 일독서에 나온 솔로몬의 이야기로 제가 설교 말씀을 열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정말 지혜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바로 그가 솔로몬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에 관한 것들을 참 부러워하고 그가 가졌던 것들,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시대 때 가장 풍성하고 넓은 영토를 가졌던 이스라엘 통일왕국, 번성했던 그의 어떤 삶과 왕위의 자리, 우리 다 부러워하죠. 그래서 언제나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내고 부러워할 때, 또 본받고자 할 때, 내 삶에 같이 겹쳤으면 하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솔로몬일 거예요. 솔로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더 이상 아쉬울 것도, 더 이상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없을 만큼 다 가졌고 다 누리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가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우상신들, 그녀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솔로몬도 따르게 됐어요. 사실 솔로몬이 우상을 믿고자 다가갔던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처럼 본받아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떨어졌던 것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지혜자라고 불리웠었지만 그에게는 단 하나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붙잡는, 생명처럼 삼는 바로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솔로몬에게는 없었죠. 자, 복음서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5주간 이 복음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요. 연중독서 때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 중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달리 오늘 주어졌던 그 6장 51절에서 5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먹어라 라고 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좀 독특하다 그랬죠. 통상은 먹다, 먹어라 이런 말씀의 헬라어 단어가 파고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만큼은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로고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죠? 그냥 먹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근잘근 꼭 씹어서 깨물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동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딱 단어로 글자로만 읽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나의 말과 나의 살과 나의 피와 나의 삶을 너희는 잘든 잡고 꼭꼭 씹어서 하나도 흘리지 말고 아낌없이 먹어치워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곱씹는 거죠. 깊게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양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씹고 씹어서 그 안에 담기는 참된 맛을 헤아려 할 때까지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라는 것이 단지 상투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의무로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매일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이어져서 한다는 것이 그냥 예배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고백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매 순간의 삶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대하며 살아라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네. 실제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실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냥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상의 매일매일의 시간마다 이 말씀을 실감하고 이 말씀을 손을 내밀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 좀 논외가 되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채택했던 게 바로 57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핵심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초대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은혜가 부어질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참된 지혜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혜인 거예요. 영생을 살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귀한 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말씀 곱씹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께 결과가 달려있지. 이 일이 지금 엉터리가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니야, 하나님께 달려있어. 이런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냐 내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썼던 서신서 말씀을 곧장 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참된 지혜는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인데 바울은 뭐라고요? 그것이야말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삶, 주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무엇이냐?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 성령 충만해라,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찬양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상투적으로 듣습니다. 그냥 이런 단어가 있어, 이렇게 말들을 해 라고 생각하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에서도 읽었었죠. 우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곁에 있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저들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신약 성서 안에서는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곧잘 이렇게 비교하고 비유해 줍니다. 왜냐하면 닮아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방식이 닮아 있어요. 성령 술 취한다는 건 뭐죠? 술의 지배력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배력, 성령의 권한과 권세에 사로잡혔다. 성령이 하시는 방식, 성령이 감동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로잡힌다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온전히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지혜라는 게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월을 건져내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참된 지혜의 삶이라는 것이고,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과 삶과 영혼이 헛된 것에서 쓰러지고 사그러지지 않도록 기록 올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어요.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건 준비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지혜의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이 양식을 먹고 취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택하고 이것들을 누리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대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의존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늘 헤아리고 성령에 충만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 기억해내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참된 지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 기억의 투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 없다 말하니까 이 자리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삶을 여기서 어떻게 형편에서 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돼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게 빠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하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곤고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나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 무엇 하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다 이루어서 이제 무료해지셨습니까? 예, 지금도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의 때를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본문 독서 안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렸었죠. 이 독서에는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었을까? 솔로몬이 왜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좀 따라갔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신앙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켰던 것일까? 이 질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가보면 다윗이 했던 일들이 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힌트가 좀 되나요? 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따르며 살 수 있었던 그의 중심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므로 그를 신뢰하고 그를 신뢰함으로 그를 믿고 믿으니 그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충성,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요
여인과 남편의 어떤 사랑의 관계로 비교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인이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하죠.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타락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랑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아버지 다윗의 경계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솔로몬이 다윗을 본받아 따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배워야 했던 것, 또 따르고자 했던 그 처음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일독서 본문의 말씀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 무엇을 구했죠?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겁니다. 이독서 말씀에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며 살아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다 넣어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세상이 이야기해준 어떤 답을 향해서 부지런히 살으라고 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하죠. 가끔은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노예인가? 예. 지나치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노예처럼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을 소비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고 길인지, 참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이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즉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즉 성령의 뜻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이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는 바에 의존해서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쫓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죠? 삼독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삶의 바른 근거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며 사는 이 모든 것들, 이 바른 삶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57절에 예수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이, 비록 내가 오늘 이렇게 깨어진 자리에 있고 내 영혼에 피폐해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찬바람이 내 영혼 가운데 몰아붙이고 상황이 아무리 봐도 거칠어 보여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께 사로잡힌다는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바에 의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해서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은 바로 신앙의 자리,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고, 즉 곱씹고 그의 말씀을 기억해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로 현실화시키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는 넉넉한 구원의 역사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